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세계를 불안과 초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은 특수부대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파병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물가와 고금리 시대에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가정 공동체, 우리의 일터 공동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를 보아도 많이 힘들고 피곤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불확실한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버틸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때때로 자신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애쓰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은 오히려 우리를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9절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랐고 그 결과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강력한지 확인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확실한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7절 상반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여기서 생각하면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뮤네무니에테인데 그 뜻이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기억하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을 넘어서 중요한 일들과 그들의 삶과 가르침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며 믿음 안에서 끝까지 승리한 이유는 그들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세상의 세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배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닻을 내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파도에 이 배는 여러분 휩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닻을 내려놓으면 여러분 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찬다 할지라도 이 배는 그대로 거기에 정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들고 고달플 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될 때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의 세파에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중심을 바로잡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반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 가운데 예수님을 기억할 때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 가운데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쾌락이, 세상의 명예가, 세상의 물질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세상 세파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도 날마다 달라지지만 예수님의 성품과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마다하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마구간에 태어나시자마자 한 방향을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다. 어디입니까? 골고다 언덕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셨습니다. 그 주님을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위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본이 된 사람들의 사례들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영웅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향에서 부모님과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데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순간 갑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애굽의 왕궁에서 누리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택했습니다. 이들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 주어질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분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소망을 두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시 마음에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불안과 초조로 여러분 두렵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응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고달플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은 어떤 책이지요?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쓴 책이고 여러분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런저런 위기 가운데 방황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삶에 힘들고 고달플 때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 예수님을 기억했다면 이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과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는 말씀에서 이 보라는 말은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라는 것은 한 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바라본 믿음의 선조들의 삶이 어디로 인도되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 안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인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기억하고 바라볼 때 세상 것에 현혹되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마치 달리기 선수가 결승선을 향해 달리듯이 신앙의 경주자들은 신앙의 궁극적 대상인 예수님 위에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눈을 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스타트 라인에 섰습니다. 땅 하는 소리와 함께 여러분 저 목표 지점을 향해 달려가야 되지. 누가 왔나, 누가 있나, 무엇이 있나 살펴보다가는 여러분 이 결승전에 도달할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만족을 줄 것 같죠? 여러분 동창회가 산악회가 이런저런 클럽 모임이 만족을 줄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시선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집중하고 바라볼 때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달리기 선수가 결승선을 바라보듯이 주님만 바라볼 때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사탄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것을 되찾아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굳건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순간마다 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마음을 굳건히 세우는 비결이기 때문에 매일 성경을 보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굳건해져서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어떤 불안과 초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봄으로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항해를 합니다. 그런데 맞바람을 만났어요.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지요.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거든 저도 물 위를 걷기를 원합니다. 그래 와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시선에서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베드로는 물속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서 여러분의 시선을 떼는 순간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이어서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기서 본받으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미메이스데이, 이 미메이스데이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델링으로 삶을 살라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모델로 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으라고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삶은 단순한 모범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는 삶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들이 본받았던 최고의 본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야 할 여러분 표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가 참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훌륭한 사람이 있잖아요. 나도 저 사람을 닮고 싶어. 그런데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흠과 결점이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전혀 흠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제일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겨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은 겸손과 섬김의 본보기입니다. 어제 저희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 5주차가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세족식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긴다라는 거 쉽지 않는 거죠. 제가 교육 전도사로 있을 때 수련을 가면 항상 마지막 날 밤에는 제가 세족식을 합니다. 어떻게 세족식을 하냐면, 이제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대부분 수련을 가게 되면 한 130에서 150명이 이런 수련을 갑니다. 그 전에 이제 학부모들한테 다 연락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밤에는 부모님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 사실을 몰라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의자에 앉아서 이제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이들이 막 기도를 해요. 이때 이제 사인을 보내면 엄마든 아빠든 이 대야에다 물을 담고 또 손에는 이 수건을 걸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 앞에서 그 자녀의 발을 씻기지요. 그리고 입 맞춥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준비한 양말을 신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다 대성통곡을 해요.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건 뭐예요? 섬김입니다. 저는 우리 가정 공동체에, 또 우리 일터 공동체,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 이렇게 발을 신겨주는 것처럼 섬김의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일터는,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원수들을 용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용서의 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예수님이 저주를 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 다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섬김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 용서가 없기 때문에 혹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은혜로운 삶의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과 사랑으로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대로 희생과 섬김, 용서와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본받는 삶에는 남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쌩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쌩까는 세상 사회에서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쌩까는 특히 신앙의 공동체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흘러가게 됩니다. 주님을 본받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힘들고 외롭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일 먼저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입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마다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을, 죄를 씻기시기 위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쏟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신이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 주시다 하셨습니다. 외롭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 섬겨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졸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기억하고 바라보고 본받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세상을 기억하고 세상 사람들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기보다는 세상의 나쁜 것을 본받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럼 우리는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완벽하게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셔요. 그 주님의 손에 이끌림 바 된다고 한다면,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파라클로토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여러분 시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의 아빠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세요. 여러분 섬기세요. 희생하세요. 용서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본받는 삶을 통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본받는 삶을 살아가자.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걸려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 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태의 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없는 연골도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는 사실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